예레미야서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 줬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진 그릇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어떤 공동 쓰레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 쓰레기장은 어떡할까요? 쓰레기를 계속 태우게 되어집니다. 연기가 계속 나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는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그 시체, 또 동물들의 사체들을 태우는 화장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어린아이를 불태워드리는 제사하는 인신제사 의식으로 유명한 몰렉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앞으로 유다가 당할 그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합당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앞으로 유다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곳에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그들의 그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요. 또 그 토기장의 집에서 가지고 온 오지병을 그 제사장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진 오지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1절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서 산 그 오지병은요. 앞으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요. 그 오지병을 깨뜨렸어요. 오지병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은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파멸될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오지병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쓸 수 없어요. 그죠? 왜? 깨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쉽게 접시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다, 너무 아낀다 해도 어떻게 해요? 깨진 거는 없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아끼던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깨지면은 쓸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오지병은요. 오지병은 심판으로 파멸된 유다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곳 도벳에 곧 매장지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요. 시체가 넘어나서 더 이상 묻을 곳을 찾을 수 없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 도벳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도벳이 어떤 것이라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라고요? 네? 그래요. 쓰레기장, 또 화장터, 또 그러니까 그런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벳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벳과 같이 더러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묻잖아요.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요. 더러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나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들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도벳 땅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선언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듣도록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유다를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줘요.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요, 계기판에, 앞에 계기판에 보면은 노란 불이 있고 빨간 불도 있고요. 또 파란 불도 있어요. 파란 불은 어떨까요?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노란 불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가 좀 부족할 때, 그 바람이 부족하거나, 또 요즘에는 뭐, 첨가제가 뭐 부족할 때는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부족하구나? 곧 넣어야지. 이거 좀 한번 손 봐야지. 그렇게 해서 바람도 넣기도 하고, 첨가제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떻게 될까요? 빨리 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이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고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면 서서 차를 세워서 점검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의 상태가, 유다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전에부터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이 19장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뭐예요?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니느웨 성인데 하루 길만 걸었는데도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내리기로 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선지자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 너희 중에 오늘 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닐까? 왜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혹시나 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은 없지만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물었잖아요. 혹시 내가 아닙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가룟 유다도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줄 때 가룟 유다가 하는 말 뭐라 했어요? 가룟 유다도 뭐라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나는 아니죠.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는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읍과 모든 촌락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요? 이곳은 안전할 줄 알았거든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비롯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닐 줄 알았거든. 나는 아닌 줄 알았거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어떨까요? 네? 나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는 아니지요. 그래, 11명의 제자들처럼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되게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말씀을 듣는 혹시 내가 아닐까? 혹시 나는 지금 예수님을 팔쓴 건 아니었지만 어떻다고요? 혹시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바라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 지금 이 밤에 예수님 팔 계획을 세웠던 그런 다른 유다 역시도요. 나는 아니지요 물어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 어떠할까요? 유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오늘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과연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심판을 앞두시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나는 아니죠. 그래요. 나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닐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서 거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